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살펴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가 여러분 걸어가시는 인생의 길목마다 늘 축복으로 임하며 그 하나님 은혜와 축복 앞에 더더욱 감사하시며 늘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산부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야말로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그러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죄악이 가득한 시대, 영적으로 보면 참 너무나도 척박해도 이렇게 이 시대가 척박해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너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가고 있고 그 영적 메마름 앞에서 특별한 저항과 회복의 반응 없이 자꾸만 그러한 메말라가는 상태로 방치된 성도와 이 땅의 교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의 전선에서 이탈하여 결국에는 천국행의 열차가 아니라 지옥행의 열차로 바꿔 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시대와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특별히 그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놓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으로도 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이 척박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살펴보게 될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으시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척박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가장 위대하고도 강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늘 하나님 이름 높이시며 살아가시는 산부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두 가지 은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정해 주신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죄를 저질렀던 인간의 그 연약함을 발견을 했었고, 그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악용하여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린 결국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 결과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원시복음, 즉 죄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의 결정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에덴이라고 불리는 은혜의 동산을 이들에게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리되 특별히 하나님이 한 가지를 당부하셨죠.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따 먹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주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그 선악과의 나무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관계를 설정해 두는 거룩한 도구로서 결코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없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동산 한복판의 선악과를 주님은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결국 인간은 불순종하게 되었고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항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뱀으로 가장하여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었던 마귀였죠. 그 마귀라는 존재만 우리가 두고 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이 마귀라는 존재가 보통의 존재는 아니거든요.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합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는 먹잇감들을 지금도 찾아다닌다. 그래서 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마귀와의 대적을 위해서,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대적인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먹잇감들,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지만이 마귀와 대적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거든요. 이런 말씀의 의미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아쉽습니다. 좀 좋게 표현하면 좀 아쉽다라고 표현하지, 사실 이 아담과 하와 좀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대로 믿었어도, 이 말씀만 제대로 신뢰하며 순종을 했어도 오늘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과 하와 결국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는요, 하와에게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으로 가서 창세기 3장의 16절의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먼저는
하와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뱀에게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살펴보셨지만은 뱀에게 하신 말씀과 이 16절에 하와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요, 저주라는 단어를 하와에게는 사용하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주라는 단어는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와에게만큼은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뱀, 즉 뱀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만큼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그 뱀에게는 저주를 언급을 했지만 하와, 즉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었던 이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주님은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영적으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척박함 속에 결국 서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 즉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배로 결국 땅바닥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와에게는요 저주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에 따르는 고통, 특별히 죄에 관한 그 결과로서의 심판과 징계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먼저 하시거든요.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그 모든 고통과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했던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겠죠.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해산하고 출산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겨운 과정인지,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든 부분인지를 잘 아시죠?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하와는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이 범죄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이신지를 하와는 이제 이 해산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끔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16절 하반절에서 원하고 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남편의 사랑을 아내가 원한다, 남편도 아내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립다,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원하다라는 의미는요,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내가 이제부터는 죄를 범한 대가로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것보다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아내에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16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하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 원하다 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즉 욕구,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아내에게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그런 욕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요, 원인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신혼부부 공동체를 일컬어 에젤이라고, 에젤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원래 돕는 배필이라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죄를 범했습니다. 죄에 관한 대가를 지금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하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산하는 과정과 출산의 고통을 떠안게 될 것이고, 게다가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의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보다는 때로는 서로가 다투게 될 때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욕구 때문에 결국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와 고통을 떠안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범했게 대한 이 결과론이었어요. 그래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은 아내였습니다. 아내에게도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원래 남편과 아내, 이 부부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원래는 이러한 목적으로 남편, 아담, 아내 하와를 주님은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죄를 범했어요. 이 죄를 범한 결과로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보다 오히려 서로를 지배하게 되는 욕구 때문에 갈등과 그 여러 가지 대립을 떼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면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고 이혼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어서 함께 죄를 범했던 죄에 동조했던 아담에게 주님은 1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아담이 잘못했던 것 중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담에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뭐예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뭡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것을 먼저 지금 주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이 구절,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단연코 돕는 배필로 창조해 주신 이 아내 하와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 남편은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잘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될 아담이었는데 오히려 그는 아내의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 사탄의 유혹이 아내 하와에게, 그리고 그 아내 하와를 통해서 죄악의 유혹이 결국 남편 아담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유혹 앞에 남편 아담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뭡니까? 너의 아내의 말만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했던 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아내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징계하시죠. 그 하나님 징계하시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17절 하반절 말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의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
그리고 그의 수반되는 고통스러움이라는 뜻으로 이 구절들을 원어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아담은 고생해야만 하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이 고생해야 되는 이 수고로서 아담과 하와는 앞으로 인간은 살아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척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척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과 그리고 하와에게 영적 교정 작업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이제는 다 떠안게 되었거든요. 이 징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시며 징계와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은 알게 하게끔 하신 거예요. 여자 하와에게는 해산과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구나, 내가 이 죄에 대한 결과로 해산과 출산에서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를 알게끔 하셨고, 남성 아담에게는 평생 이 땅을 갈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을 통해서만이 가족들을,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책임감 앞에 남성들은 결국 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징계와 그 심판의 혹독한 과정의 길을 열어주시면서도 다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척박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죄에 인한 그 대가와 그 심판을 떠안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회복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면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함께 해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척박한 시대 속에서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 앞에서도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며 마귀와의 대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산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17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8절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임했던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전까지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그냥 다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는 수고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먹을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남자는 평생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농경사회에서 남성들이 결국에는 가족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죄로 인한 징계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는 땅을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죠. 땅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때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지만이 우리는 그 밭에서 채소와 열매를 다시 수확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되었어요.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땅도 저주를 받았는데 어떤 저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걷어내야지만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남성 아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 심판의 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범했던 아담에게 특별히 돕는 배필 하와로부터, 즉 하와를 죄로부터 지키지 못했던 아담이었어요. 이 아담에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공식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서부터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 정했던 기준이 지금 19절의 말씀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는 이 죽음 이후에는 성경은 말씀하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에덴이라는 그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그냥 영생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은 죄악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 죄에 대한 마지막의 대가가 뭡니까? 죽음의 문이 공식화되고 죽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이 열매를 따먹는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이 창세기 1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흙이니 흙으로 결국 너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죽음이 공식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영적 사망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가, 영적 사망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의 8절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죄를 범한 직후였습니다. 선악과를 막 따먹어버린 그 바로 직후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결국 숨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자들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게다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창조된 여성이 아담의 아내 하와였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왜 숨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죄를 범했는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관계가 죄 때문에 순간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사망 상태로 치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죄 때문에 공식화되었지만 그 죽음의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 회복의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의 20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0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 하와는 죄를 범한 대가 앞에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해산의 고통을 이제는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여성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하와에게 약속하시며 주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게다가 하나님은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요. 2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였죠. 해산의 고통과 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동을 감당해야 될 고통 앞에 아담과 하와는 서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자 척박함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이자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물론 징계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 교정 작업으로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시작을 하셨고, 게다가 21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죽옷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혀 주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차 인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표하는 원시복음이자 하나님,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였어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21절 말씀에서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은요,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긴 후에 그것을 옷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짐승의 가죽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수치심을 하나님이 완전히 가려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 몇 조각으로 옷을 만들어 놓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달리 동물의 가죽옷을 주님은 지어 입혀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의 시대, 이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 지키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통 속에 주님은 매달리게 하셨고, 그 십자가 고통에 매달리면서 아들 예수가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후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완전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지금 놀라운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죄인을 위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이 주님의 사랑, 피 흘림의 속죄 진리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저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 복락을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십자가 형벌을 짊어지게끔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게 하셨고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진리만이 구원의 가정에 이르는 길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담과 하와, 이 에덴에서 누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보장해 주신 그 은혜보다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이렇게도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 부족한 자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시대 정말 척박해도 너무나 척박하고 죄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땅 가운데 빠른 속도로 번져갈 수 있을까? 정말 매일 그렇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쑥쑥 들어오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참 어처구니 없는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이 나라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까? 더 가슴 아픈 것은요, 그러한 죄악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순간에서부터 문화가 되었어요. 이 죄가 문화가 되어가는데 이 죄악의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법으로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기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원교회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기로 앞에서 그럼에도 죄인을 사랑하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 구원의 길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더 구원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거룩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하시며 늘 기뻐하시며 부족하지만 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더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친구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평생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